우리가 무엇을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증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내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사망권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러 통화하여 주옵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쓰는 것보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좋다. 네가 나일강 물을 떠하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부어봐라. 그러면서 그 땅에서 네가 떠온 그 물인데 분명히 피가 될 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75억이나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 인간들로 인하여서 우왕좌왕 바뀌는 현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1600년 전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1600년의 그 모든 일들을 용으로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그 기록한 분들이 한결같이 그 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각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나는 정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은 후면이나 위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자기가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그런 눈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보고 쓰고 기록했는데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심정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본주의 그 사고 방식대로 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우리들과 같이 어떻게 반응할까? 인간의 생각과 그것을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마 모세야. 나는 지금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말하고 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모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 모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자기의 사고 방식, 우리 인간의 번성은요 정말 제뿐이지 우리는 우러운 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우리 없지 않냐? 이 지구상에 우위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의 우위로 너희를 덮어주면 너희가 우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주고 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쓰실 그런 그릇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고 계속 주님 앞에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이집트 왕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인간이 못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고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며 또 설득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반열에 얼려 세우기 위해서 넘어지면 주님은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또 자기 그 주제를 알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보시면서 난 너희들이 우는 거, 너희들이 부르짖는 거,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나는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그 완악한 바로 왕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종살이에 있어서 끝을 내고 나가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그 출애굽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싶어서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한다고 모세에게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게 된 것은 단 타락한 아담의 문제가 그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고 그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창조하시면서도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으시면서 엄청나게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즐겁게 지내다가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또 배신해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우리는 살아있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그 우리 생명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애타게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불러서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은 도저히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가득 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완악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 북한 땅에 안 계셨을까요? 살아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굶주림 고통 가운데 헤매는 그 모습들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하면서 인간의 숭배에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제1위로 가난하고 금질이고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난 자식까지도 부모가 그걸 육고기인 양 착각하고 먹고 정말 내 부인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여성들이 팔려다니고 있습니까?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여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럽고 떨리는 마음을 격려하지 않은 대가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기를 몰랐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끝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저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 제3국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선수 보여주시고 우리 아마 제3국을 거쳐서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계속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 한번 깨닫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주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 주님은요 고난이 왜 오겠냐고요. 주님 뜻대로 살면 에덴 동산을 주셨던 그분이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우리보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오면 엄청 부담감을 느끼고 내 사사로운 일을 다 하고야 주님 때가 시간만 되면 내가 기회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둔다는 식으로,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이 모든 욕구가 만족지 않으면 그냥 종살이하든 애굽의 종살이하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계속 중보를 보여달라,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셨다가 죽으셔가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징표랍니다. 성경에는 그 징표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눈에 보여야만 우리 인간은 믿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지만 지금 산소가 몇 프로가 있는지, 이 공기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는 것 말이죠.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는 산소 우리에게 임대로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무한 리필로 너희 마음껏 마시라고 우리 주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산소를 10%만 떨구거나 0.1%만 떨구면요 우리는 질식돼서 죽든지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죽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체질에 맞게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무한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서도 내 손에 뭘 잡혀야만 주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신 너희 고통을 다 감안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와서 나와 교제하면서 창조한 그 창조 질서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 너희들이 고통이 없는데 계속 거스르고 가는 거죠. 바닷물결이 지금 흐르고 이제 골수를 따라 흐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앞으로 막바다 가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가다 보니 얼마나 지치고 탈진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 구름 기둥으로 지켜져서 그 길이 바로 길인 줄 알고 걸었는데 그것이 바로 늪이었고 호수가였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얻을 권세, 나는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해합니다. 그러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 바로 정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인간들은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용의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인간의 그 소리로 말로 듣고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용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이 본문의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만드신 그런 우리 70억이 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할 줄도 모르거니와 또 예수님은 인간의 입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인이 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우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열릴 뿐더러 우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모든 문제 앞에서 아니 삶의 모든 첫 시간 잘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보세요.
그날은 정말 감사한 일거리만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외모에 집중되어 있어요. 외모, 권력, 눈에 보이는 거 엄청나게 거기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깨뜨리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면에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위선을 떨지만 하나님 다 짚고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하는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처음부터 다를 거 없어요. 뭐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만끽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무나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듬고 용서하고 긍휼의 하나님, 우러우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율법과 계명이 613가지를 가지고 그 계명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죽여버린다면 이 세상에 남아야 있을 인구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나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밖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율법을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같이 복창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의 앞길을 오늘 열어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피라는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맞으면 보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물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물을 말하는데요. 그 나일강 물 속에서 제약을 지은 그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믿어야 하는데 그 피를 믿으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고가 있어야 되죠. 아무 피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피,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증명되어야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왜 고귀한 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우리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고귀한지 아닌지 인간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합중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믿음이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고 이 비밀스러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이 완전히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피 흘리는 걸 좋아해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다닙니다.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해서 피를 보게 하려고 재빠르게 뛰어다닙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가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정의와 정직이라는 단어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피라고 해서, 동물의 피라고 해서 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피나 예수님의 피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결코 평화는 없고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않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믿게 해서 어디를 데려가려고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의 섭리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십자가 달려가시고 어떻게 써있자처럼 성경이 먼저 나타서 인간들 앞에 왔어요. 누구한테요? 제자들 앞에 먼저 갔죠. 무덤에 있던 무덤에까지 따라갔던 여성들에게 먼저 가셨고, 몇 명의 그 무리들에게도 가셨고, 정말 만삭되지 못한 게바에게, 바울에게도 가셨고요.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신 그날에,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던 그들이 시골길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휘황찬란하게 오시면 그들이 무서워할까봐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오는 그런 사건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안 하는 거죠.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주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읽기 전에 벌써 주님 앞에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영과 그리고 음성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읽어갈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그 특별 계시 영역, 성경은 문자적으로 단어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열려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다른 일반 서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감동받아 쓴 성경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문의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분의 우리 앞에 먹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성경 한 권 비치면은 몇 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권을 어떻게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너무 감격에 머무면서 성령만 붙잡고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천국만 보고 싶은 그 마음 누가 주시나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이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분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인이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단방에 물리쳐 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분 앞에 정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뒤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언제 주님을 만났더라. 내가 정말 탈북해서 올 때 주님을 만났어. 근데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그 정체성 보게 되면 계속 존먹는 신앙이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냥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특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삶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린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천수만 개의 그 종교가 있지만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그분, 오늘도 내주하시고 내일도 내주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보글보글 끓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오늘 안에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맡겨보라고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그 중심을 주님께 보여드리라고요.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주의 종들,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세요. 매달 정말 제가 지금 수년간 12년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섬겨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도 정말 성장하고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레마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이 땅의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는지 몰라요. 11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많이 안 했었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먹고 나머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기 전에 벌써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 주권을 인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그 11절을 빼서 당신이 뭐 하겠어요? 축복의 그게 통로예요. 내가 그냥 풍족하게 만족하게 모든 문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인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해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되었다고. 정말 주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처럼 나는 나 절대적으로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착각하고 왜 안 돼요? 떼쓰고 먼저 두려보시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두리라고. 시간을 좀 들여보고 물질을 좀 들여보고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좀 망치겠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렵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창조주신데 왜 자꾸 전전긍긍하냐고요. 땅을 좀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아낌없이 준다고요. 술 줄 아는데 안 주겠냐고요. 술 줄 모르니까 안 주지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칼 가지고 놀라고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왜냐면 그 칼로 사고 칠까봐, 내 아이가 다칠까봐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읽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올인할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 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시했던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어서 했던 그 모든 행한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사업장과 회사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 사역자에서 사역에 위해서 헌신하며 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아버지께 고별되어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주님 있습니다. 지금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생명의 빛교회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굽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사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건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사역이
이 땅에 조국의 모든 교회 위에 북한과 열방에 하나님의 피조물 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